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통합 찬송가는 486장이 있습니다. 486장이 있습니다. 36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357장, 357장, 통합찬송가는 397장이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397장,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통합 찬송가는 402장이 있습니다. 36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say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통합찬송가 480장이 있습니다.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주님의 뜻 가운데만 주님 그 역사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놀라운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이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므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믿음의 가정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칠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영국 선교사이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의 목사님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성교학을 배울 때 되게 크게 배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기도 하고 선교의 방법을 좀 바꾸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며 또 배웁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향해서 선교하러 갈 때였습니다. 중국을 향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이 범선이라고 하죠. 이 돛이라고 세일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내려서 그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링이 돛을 내려야 바람을 맞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배가 멈춰 버렸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이 안 불면 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람이 안 불어서 이 배가 멈춘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가 되어버려서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있던 선장이, 이 선장은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목사님은 그냥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갑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돛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천막을 딱 걷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달거나 그냥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돛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바람 맞을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선원들이요 막 웃습니다. 뭐 바람도 안 부는데 그걸 내리냐? 왜 우리한테 헛고생 시키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었던 이 선장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선원들을 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그냥 한번 내리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않냐? 그냥 한번 내리자. 그래갖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돛이 내려진 것을 보고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은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더니 선장이 돌아왔습니다. 선장이 들어온 겁니다.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럼 이제 기도를 좀 멈추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제 좀 그만 불어야 될 것 같다. 좀 멈춰달라고. 맞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그 조카 롯을 멸망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로 형 에서의 그 유업에서 야곱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의 병사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을 머물게 하였으며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도로 나타난 역사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잘 구해야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받지 않겠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구함은 아닙니다. 가인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했지만 처음 익은 것, 그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곡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남은 것, 짜투리,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급해지자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군대가 출정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는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군사들의 힘을 모으고 어디로 가지 않고 잘 싸워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병사들을 보았던 사울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목소리를 높이 한다고 해서 골방에 갇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구함이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와 징소리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만 생각하냐면요, 요거 중에 뭘 달라고 그럴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 중에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주실까?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필요한 물질을, 그때에 필요한 건강을, 그때에 필요한 지혜를,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 볼 때 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한 10개 먹자.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하루에 3개 이상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도 건강하려고 더 조금씩 먹더라고요. 저희끼리 얘기지만, 한 대 갖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대접받으면, 아우, 저희끼리니까요. 끝나고 나와서, 식사 다 하고 나와서 집에 와서 배고플 때가 참 많아요. 요만큼씩, 그것도 진짜 요만큼씩 주더라고요. 그것도 코스 요리라고 그래갖고 요만큼씩 계속 나오니까 먹을 때는 배가 불러져요. 왜요? 예,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꽉 차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면 하여튼 주중에 한번 먹었는데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제가 한번 그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먹는 것도 한 가지. 뭐 좋은 데잖아, 어디서 자나, 어차피 하루에 한 번 자겠지 뭐 2-3번, 10대 번 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 누이면 그만이에요. 뭐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입어봤자, 솔직한 얘기로 옷 위에다 옷 몇 개 더 껴입으면 답답하기만 하던데요. 얼마나 좋은 옷 입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시더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기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역사함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찾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찾으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나눴더니 찾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찾는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럴 걸 찾아야 된대.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된대.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래. 야, 내가 그 게임기가 갖고 싶은데 그거를 못 찾아내서 내가 찾으래. 뭘 찾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기도에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의 신하가 되어서 아다사스 왕에게 정말 그 귀한 신하가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총애하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있는 부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방법을 찾고 그 방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전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찾아봐야 합니다. 내 가정의 사랑을 위해, 내 가정의 영화로움을 위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내 가정 가운데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역할을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찾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해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좀 이런 배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가 어떤 일이 뭐니 옆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뛰어나가서 양동이에다 물을 날라서 어떻게 해요? 그 같은 일회까지 다 불러서 물을 날라서 양동이로 물을 날라서 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을 수행했던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쪽에 가서 이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 양동이를 나르면서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 같냐고. 그 기도 들어줄 것 같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위해 살 수 있는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도 찾지 아니하고 그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참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깨달은 정말 그것이 뭐냐면 찾아야 찾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맡기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찾아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찾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안 찾으니까 없는 거더라고요. 안 하려고 작정하니까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실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실지 내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가만히 한번 돌아봤어요. 제 삶도 돌아보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삶들도 돌아봤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외할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셨어요. 네, 저는 옛날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 선교사님들 손잡고 교회학교를 다니던 분이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학교 그러고 다니다가 그 어머니 전도하고 자기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또 그 밑에 쭉 밀려오고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참 그렇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변화됐으면 당장 큰 축복 받았겠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원래 굉장히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인천에서 꽤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거 나오고 뭐 하고, 뭐 그냥 한마디로 그 북한에서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그 사령부를 그 집에 차렸대요. 그러니까 제일 큰 집이고 제일 의리리하니까 다 내쪽 다 이제 거기를 사령부로 차릴 정도.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고 갔더니 집 터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사령부였으니까 폭격을 있는 대로 때려놔서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예, 피난 가면서 워낙 좀 사셨기 때문에 피난 가면서 마차를 끌고 말을 몇 개를 가지고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그럼 믿는 집안도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좀 세월이 더 지났잖아요.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돼서 다 하고 있구나. 괜찮습니다. 보면서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인하대 뒤에 빌딩을 하나 갖고 계셔서 뭐 아무런 저거 없이 자비량으로 군대 선교 다니고 해외 선교 다니고 해외 선교를 또 많이 다니셨던 이유도 큰 사위가 칼기가 대한항공 조종사예요. 그리고 그 큰 딸이 그 스튜디오였었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원래 또 비행기를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껏 다니시더라고요. 뭐 자기 자비를 어차피 어떻게 해? 나는 이제 돈 걱정 없어 그러면서. 근데 그 돈 걱정 없는 거 어떻게 원래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공장 다니셨어요. 공장 다니면서 모은 걸 가지고 외숙모가 정말 그것을 조금 모으더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조그만 건물을 사고 건물이 좀 더 커지고 커져서 인하대 뒤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더니 그 딸은 또 의사가 돼서 또 작은 딸이 작은 데 의사 되고 또 이 아들 녀석은 참 교회 학교 다니면서 만난 친구와 결혼해갖고 유치부 때 만난 애랑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꽤 괜찮아요. 그 친구도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결국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고 계시고 쓰임받고 있고 제3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 꼬마 어린이가요 그 엄마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 할머니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신주단지 있잖아요. 갖다 내버리셨대요. 갖다가 내버리셨대요. 그랬더니 집에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실 때 보면 어디서 무슨 동화 얘기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귀신을 없애야 우리 집이 축복받을 테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다르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두드려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두드려야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두드려야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너무 잘하십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인내와 끈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와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자,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저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리라. 그런데 밤하늘의 별만큼이 아니라 하나 갔는데도 몇 명 걸렸습니까? 그 별만큼이 아니라 이삭 하나 갔는데 25년 걸렸어요. 이삭 하나 딸랑 얻는데 25년 걸렸는데 무슨 밤하늘의 별은 무슨 모래밭인
하나밖에 없구만. 근데 그것도 달라지는 하나.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해? 어떤 분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가 봐요. 왜 그러더니, 제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네. 25년쯤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25년 얘기하니까 누가 25년 그래 그런데. 자, 근데 또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7절 말씀에 이 땅을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셨죠. 자, 후손들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600년 걸렸어요. 600년. 예. 우리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네. 한 600년 기다려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요거 600년 얘기하니까 목사님 600년 너무 길다 그럼요. 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대충 해도 2000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천 년 기다려 봐야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해놓고 아닌가 봐요. 우리가요, 두드린다는 것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두드리는데 안 열릴 것 같아 하면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열릴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열릴 것을 알고 있을 때 두드리는데 어떻게 두드리느냐? 바로 이겁니다. 열릴 것을 기억하면서 알기 때문에 두드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릴 때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이 미시간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주립 교도소가 있는데 그곳에 톰 다슨이라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낸 범죄자입니다. 이 교도소에는 연말이 되어지면요, 그 교도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그 일을 연말마다 합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이 톰 다슨이 자기의 회심함에 대해서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왜 회심하게 되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수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서슴없는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가 들어가게 된 곳은 교도소였고 그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어도 다시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악함이 드러나서 다시 정신 차리면 교도소에 와 있는 삶을 반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화와 분이 있었는지 그 교도소 안에서도 폭행을 일삼고 화를 내며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해서 더욱더 난폭하게 사람들을 내쫓았고 모른 척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도 난폭함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난폭하게 성질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아무리 화를 내도 미소를 짓고, 아무리 무시해도 미소를 짓고, 아무리 모른 척하며 밀어내도 끊임없이 다가와 위로하는 그 분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애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좌절에도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영 가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계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교도소 안에 부패하고 상한 그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참된 자유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었던 그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받게 될 응답을 포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김의 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임계점,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물 끓일 때 보면요, 물이 안 끓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뺐습니다. 맞아요. 어느 한계점에, 임계점에 가기 전까지는 보글보글 안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야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기도의 임계점이 임해야 그때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변화가 없네. 아무것도 안 되네. 야, 내가 기도해도 안 되네. 거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끝까지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내 삶이 드리는 기도가 되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는 받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 싸웠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자가 되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함을 구하며 주님이 역사하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함을 구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중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을 구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손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신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삶과 그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음의 가정마다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회의 모든 일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